피천득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뒷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칠 때를 기다렸다. 뭔가 짠해 오지 않습니까? 아련해 옵니다. 딸을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 수업이 마치면은 아마 비가 왔는지 우산 들고 온 아빠.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하니까 살며시 반에 들어가서 그 많은 아이들 뒤통수만 보이는데 그 중에 우리 딸 뒷머리 살짝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빠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모습 보고 좋아하시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수업에 종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딸은 아빠가 온지도 모르겠죠. 지금 밖에서는 비가 오는데 아빠가 와서 우산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줄을 모를 겁니다. 근데 아빠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딸은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의 별명이 있다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리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기다림에 익숙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 기다림이 익숙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렸을 때에는 영혼이 깊이가 있게 되고 성숙되게 됩니다. 근데 잘 못 기다리면은 오히려 고난을 많이 받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배추를 넣고 물김치를 담글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숙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똑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어도 잘 이렇게 발효가 되면은 이 숙성이 되면은 그 배추는 김치가 되어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지만은 시간은 많이 흘러갔는데도 그 배추가 이 숙성되지 아니하면은 발효가 되지 아니하면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데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도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을 십자가로 잘 버무려서 잘 이렇게 이겨나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인데 이 고난과 아픔과 상황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도망가고 피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숙성의 과정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고난 당했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은 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고 끼워지고 버무려지고 숙성이 되면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자라가는 데에는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나도 모르는 곳에 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안배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시고 그 성숙의 과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기까지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여기에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은
누구의 고난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입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는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고난의 자리에 다 우리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 누구의 어떤 대단한 영웅적인 믿음의 어떤 대단한 모범을 보인 어떤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눈물 많이 흘리며 괴로워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지 않는 겁니까? 감당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이 아니었는데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다 각자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도는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숙성의 과정,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영혼의 짙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두운 곳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추석을 앞두면은 항상 제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려지지만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자식을 기다리면서 또 자식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지만은 돈이 없어요. 뭐 튀김을 하든지 뭐 찌짐을 이렇게 전을 굽든지, 저는 찌짐이란 말을 좋아해요. 찌짐 디비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뭐 재정이 안 되니까, 뭔가 나누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나누는데 참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참 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은 이미 수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들 보지 말고 내 인생의 가정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그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며 슬퍼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고난 당하더라도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영혼의 유익한 곳에 두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서 어리광 피우고 가진 사랑 다 받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게 되어서 형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은 20에 그 애굽이라는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 갔어도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철저히 낮아짐,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준비된 도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 팔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보디발의 집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곳에 내가 팔려가서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나는 괴로워해야 되는가? 왜 아파해야 되는가? 도무지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 당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내기도 하고, 내 품에 있던 아이들 말씀 피우다가 집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사업을 잘 이뤄보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동업했던 그 신실한 친구가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했는데 이 건강도 무너질 때도 있고, 도무지 이 모든 되어진 상황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져서 그 보디발의 집에 은희씨에 팔려온 인생같이 그렇게 되어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밑바닥까지 곰두박질 치고 다 실패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 바로 보디발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두신 겁니다. 요셉을 다루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전 우주적인 역사에 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괴로워하며 슬픔의 이 골짜기를 거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루고 가시고, 또 애굽은 애굽대로 그 왕조를 바꾸시며 또 그곳에서 또 왕궁을 또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음 가정을 준비하셔서 결국은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철부지 요셉이 지금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자신의 꿈을 들어보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 요셉, 그 채색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어리광 피우며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요셉,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요셉,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라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왔던 그 비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종과 당나귀는 다를 바가 없다.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종의 존재는 물품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면은 죽일 수도 있었고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때려도 누가 욕을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그곳에 가서는 이름도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서 채색옷이 아닌 종의 옷을 입게 되고 그곳에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꿈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꿈은 자기의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요셉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세속적인 그 꿈들은 깨뜨려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꿈을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철저히 지금 다루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다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 없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고생 정말 많이 하면서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 것도 배우고 일하는 것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런 고난과 아픔의 길을 겪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 지름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그 자리에 요셉이 앞으로 행할 일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철저히 다루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민족을 이룰 만큼 그 숫자가 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나중에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종로 타며 남의 밑에서 그 매질 당하면서 비인격적인 그 대우 속에서 머물고 있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그가 당하는 모습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로 밑바닥같이 내려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원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지금 8년간 이후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조차도 막아버렸습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잠 못 자게 하고, 그리고 와서 이것저것 다 시켜도 종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누구의 허물을 이렇게 고자질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고자질을 했습니까?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선택한 곳,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패역함, 그 재성까지도 사용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침묵의 영성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제대로 숙성이 되려면은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서 내가 자꾸 반항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은 고난은 받아도 의미가 없는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입 밖에 열지도 못하도록 지금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마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마치 애굽에 온 것과 같지 않습니까? 천하고 약한 우리 인생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그 제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습니다. 슬픔 많이 당하시고 아픔 많이 겪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외롭고 슬픈 자가벽 같은 그런 길에서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며 그곳에서 연단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노예 요셉으로 봤겠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첫째 낮추실 때에 순종하며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썼는데 그 모든 것에서 자기가 물질을 더 많이 얻었습니까? 아니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또 종의 그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 형통한 삶이란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의 만족을 얻고 만족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나가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지막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면은 그 영혼이 주위에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를 얻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팽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죽이지 않습니다. 뭐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마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의 부도덕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여서 이것을 무마시키고 싶었겠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기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를 속이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서 속여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계속 좀
나와 함께하면 좋겠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집사야, 네가 있어서 잘 되어가는구나. 얘야, 네가 있어서 우리 직장이 잘 되어가는구나. 야, 네가 있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던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사람 앞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진실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내 몸이 약하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갇혀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자녀인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이 살아나야 되지 않는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넘어가면은 좀 사장님의 마음을 읽고 사장님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딱 자기의 것을 챙겨가지고 시간 딱 정해가지고는 나 이 시간 되면 난 퇴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당을 더 주십시오. 지금 기업이 무너가게 되었는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것만 챙기냐?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회사가 어렵고 힘들면은 좀 늦게까지 같이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끝까지 내 것 찾겠다고 잡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이십니다.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 사람 마음 잡는 것이 쉽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충성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을 내렸는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보디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나도 그렇게 너의 하나님처럼 네가 그렇게 구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고통과 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 초는 그 타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몸이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땅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촛불이 움직이는 곳에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높은 자리를 주시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게 돈다발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돈도 아니요 높은 자리도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뭔가 세상은 시끄럽고 사망의 소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군데에서도 자꾸 그 뚝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만사는 주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것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으니 태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 많이 흘려야 될 때이라면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패되면 안 됩니다. 성숙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깊은 향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을의 의미가 뭡니까? 성숙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요셉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이 보디발의 집 같은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겨우 당나귀 같은 종로를 타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존재,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느 20에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이 현장에 팔려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